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편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과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담으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7편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고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 또 우리가 강변이나 바다나 뭐 이런 데 산에나 가면 그렇게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사색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역사 가운데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색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했던 과거의 철학자들이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그들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참 잘 사는 인생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인생이 뭔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다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이 정말 참된 인생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감각적으로 그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작가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저는 톨스토이를 참 좋아합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의 평생을 삶과 죽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이 저작들이 있죠. 우리 한인 공동체 여러분들은 다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의 저작물 하나 정도는 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게 있죠? 톨스토이의 작품이 죄와 벌, 또 죄와 벌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도스토예프스키죠? 네. 톨스토이가 아니죠. 저도 속을 뻔했네요.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 몇 가지 꼽자면 전쟁과 평화, 지금 아신 분들이 계세요. 전쟁과 평화가 있고, 또 부활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한 명작이죠. 부활. 또 어떤 게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또 하나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쓴 그 책들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생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톨스토이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뭔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평생을 고뇌하며 고민하며 살았던 이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부유한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작가가 되고 나서는 이러한 유명한 책들을 출판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굉장한 이 사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명성을 또한 얻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톨스토이를 추종을 했냐면 톨스토이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신종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이 톨스토이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그렇게 삶과 죽음을 많이 고려하고 그의 평생을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톨스토이도 50이 채 되기도 전에 인생의 절대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로 방황을 하다가 그가 82세 나이가 되었을 때 톨스토이는 기차에 몸을 싣고 가출을 하게 되죠. 가출은 청소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가끔 가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생의 회의와 허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차에 몸을 싣고 가출을 해서 가출을 한 지 3일 만에 러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 아스타포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정거장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무로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이 톨스토이조차도 이 인생의 허무와 무기력감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국 허무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제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규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이 인생의 수수께끼, 이 인생의 난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모든 인간이 다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107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의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생의 모습, 이 네 종류의 인생의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자, 이 인생의 모습이 어떤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냐면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늘 언제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가지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인생을 시간 흘러가는 대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이 험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라 척박하고 험악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그들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인생이 불행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간파하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출구를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인지, 어디를 가야 이 광야 같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한 번 사는 인생,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며 진지하게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출구를 찾아 열심히 달려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이 거주할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인생에서 행복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열심히 길을 찾고 달려갔는데 자신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줄 성읍은 끝내 광야에서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성읍이 보일 거야.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던 그 좋은 성이 보일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그 거주할 성읍이 내 눈에 나타나겠지. 그렇게 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지만 그럴수록 거주할 성읍은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영혼이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져버린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무기력감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무기력감을 현재 느끼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이 인생의 무기력감이 언제 찾아오냐면 그것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광야를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찾아오는 절망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힘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명예가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서 달려왔는데 스펙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거기에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하나 날아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분에게서 저한테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내던 분인데 이분은 학벌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면에서 성공을 이루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오랫동안 불신자로 그렇게 살다가 어떤 집사님의 소개를 받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굉장히 열정과 호기심이 대단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요. 확실치 않으면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안 읽은 책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읽은 톨스토이 책을 그분은 다 읽고 모든 세계 문학 전집도 다 읽고 인생에 대해서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불교 경전도 읽고 또 천주교의 외경도 다 읽고 심지어는 이분이 교회 왔을 때 전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교회를 왜 왔냐면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 믿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정말 예수 안에 그런 인생의 정답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10일 만에 성경을 완독을 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고 성경을 완독을 했어요. 우리는 뭐 1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한번 읽기가 어려운데 그분은 10일 동안 무엇 때문에요?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그 열정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완독하고 났을 때 인생의 해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여러분, 성경이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조명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 성경이 예수가 정말 길인가, 그것이 정답인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읽은 그 성경에서 이분이 그 정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묵상법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깨달음이 없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이 성경 묵상법 강의에 오셨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완독하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완독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런 주림,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자신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줄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거주할 성읍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동안 정말 모든 것 다 해보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보아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결국 이분이 교회에 와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떨 때 왔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게 거의 불신자, 지금도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사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기만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데 목사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그냥 사는 게 허무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는 거죠.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분도 아닌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 카톡을 보내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길을 찾아 방황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분은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인생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알고 싶어서 주려 있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목사인 나에게 이 늦은 밤에 카톡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카톡을 받고 나서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그분을 만나가는 그런 사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시간을 내어주시면 제가 일부러 애틀란타 올라가서라도 함께 만나 뵙고 성경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일부러 오시면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한 문장의 여운 속에 제발 와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조급함과 한 열망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애들한테 그분 만나러 가는 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에게 길을 안내해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보면 그러한 방황하는 저절은 그렇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분과 같은 유형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인생의 모습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묘사가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 가운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를 보시면 10절에서 16절까지 이 인생에 대한 묘사를 보시면 이 인생은 어떤 유형의 인생이냐면 꼼짝없이 쇠사슬에 매여서 갇혀 사는 그런 감옥 같은 인생의 유형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지금도 계속 헤매면서 찾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곤고와 쇠사슬에 갇혀 있어서 마치 감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창문에는 쇠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밖은 온통 논문으로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무언가에 항상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모든 인간은 무언가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인간으로 창조하셨냐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배려요 은혜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그 질서가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높은 질서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질서, 그 질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질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질서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는 절대 복종의 관계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피조물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단 직원과 그 관계는 비교도 안 되는 관계죠.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의 사단장과 이등병 사이의 그 질서는 굉장히 칼 같은 그런 관계죠. 절대로 범접할 수 없고 함께 겸상할 수 없고 함께 그렇게 말을 트고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군대 조직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존재예요.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군인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미국 군인들 말고 한국 군인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국 가시면 군인들 보잖아요. 용돈 주셔야 돼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군대에서 군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군대에서 군인은 사람이에요. 어떤 병사가 휴가를 받아서 여자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여자하고 사람 간다. 그렇게 아니 사람하고 군인 간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군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제가 어느 날 이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수원산 710고지라고 하는 그런 파견 부대가 있어요. 제가 부대 생활을 하다가 수원산 710고지, 그 710고지가 710m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그 산에다가 막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늘을 감시하는 업무를 해요. 그것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부대가 그 임무를 맡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서 파견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오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처럼. 이게 맹장병인지 아니면 무슨 장에 암이 생겼는지 하여튼 모를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서 복통을 앓으면서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의 고참병이 그 부대의 군병원에다 전화를 해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병사가 지금 복통을 일으켜서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군병원에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지금 군병원 차가 다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훈련 나가 있어서 이틀 뒤에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빨간 약이랑. 감기 걸려도 빨간 약 줘요. 그리고 다쳐도 빨간 약 주고, 그리고 몸살을 알아도 빨간 알약을 줘요. 그거 먹으면 다 낫는다. 그 빨간 약 먹고 제가 이틀 동안을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그 후송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후송차를 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수원산 710고지에 우리 병사들과 함께 거기에 굉장히 높으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군경이 있었어요. 군경. 세퍼트. 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뭐냐면 1등 상사래요. 그래서 걔한테도 경계를 붙여야만. 근데 이 걔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밥을 먹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군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군경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그랬더니 하루 만에 뭐가 온지 아세요? 헬기가 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서럽다. 사람이 아파도 이틀 뒤에 데리러 오겠다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던 이 군대가 군견이 아프니까 하루 만에 헬기를 타고 이 군견을 태우러 왔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상하 질서, 이 계급의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곳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그것은 높은 관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자유로운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매여 있고, 여러분의 생각의 굴레에 갇혀서 살고 있고, 또 자기 지식의 굴레에 갇혀 살고 있고, 또 자기의 욕망이나 잘못된 나쁜 습관에 갇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불순한 생각이나 나쁜 행동에 갇혀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남용해서 죄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묘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갇혀있는 매여있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분노예요. 분노.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 중에 메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인병. 이 메인병의 증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시면
메인병은 숨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것으로 특히 출생과 죽음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 메인병의 증세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짜증이 늘고 화를 잘 내며 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십니까? 그 분노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그 분노의 실체는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에 대한 분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도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우리는 나를 화내게 하는 것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대면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실체가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분노의 실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할 때 내가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분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타락한 인생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정의롭지 않은 그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정의롭게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화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누구의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속에서 나의 나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야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래도 비교적 당신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셀리 애니한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뭔가를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처음에는 셀리 때문이라고 애니 때문이라고 그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야단은 그렇게 치지만 야단 치고 나면 마음이 씁쓸해요. 왠지 아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걔들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우리 셀리 애니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 잘못된 모습이 어릴 적 제가 했던 그 잘못된 모습과 똑같아서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이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비춰지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보고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딸 둘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아들이 필요하지 않냐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네, 저는 딸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자녀를 주셔도 저는 그래도 딸을 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개구장이고 단순히 개구장이 말씀 풀기 선을 넘어서 가지고 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부모님 속을 많이 속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한테 과거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집착해? 왜 그렇게 아들이 필요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들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아들. 여러분 인생에 화가 많고 짜증이 늘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어떤 현실이나 여건이나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내 직장이 문제가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노는 사실 내가 나 자신에게 갇혀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언가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쇠사슬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17절에서 21절의 모습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은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병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의 모습은요, 거기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기 때문에 밤낮도 없는 그런 인생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그동안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허무함, 소망이 다 꺼져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들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 죽게 된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그 고향 영주라고 하는 도시에 그 재래시장 바닥을 가면 밤 늦은 시간에 그 시장을 가면요, 거기에 한 노숙자들이 출몰을 해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떨 때는 막 마음에 없는 얘기도 막 하고 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노숙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술에 취해서 휘청휘청 걸어다니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장 바닥에서 제가 만난 그 노숙자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밤마다 사람들을 깨워가며 다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한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에서 소위 굉장히 엘리트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주절거리는데 영어로 소리를 지르고 막 말하면서 다니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들이 굳게 붙잡고 유일하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으로부터 배신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소망이 완전히 꺼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의 한 경험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서 결국에는 소망 없이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7편에서 묘사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풍랑이는 바다를 표류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23절에서 31절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배 한 척이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신모래 위에 처해 있는 배 한 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고 할지라도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면 안전하지 못해요. 산더미같이 높은 그런 파도가 덮치면 배가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배가 위아래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 배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배가 기우는 방향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아비규환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애틀란타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빵집 있죠? 모차르트 빵집. 제가 그 모차르트 사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 그 배에 탔던, 배에서 일을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큰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근데 이 보통 이 원양어선 큰 배들은 굉장히 그 바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기예보를 보고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을 하죠.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다고 예보가 돼서 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가장 깊은 한복판에 갔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몰아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웬만한 10m, 15m, 20m를 능가하는 그만큼 높은 파도가 이 배를
흔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이 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갑자기 항해를 하고 가다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큰 광풍을 만나서 절방에 빠지고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네 가지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다 서로 각각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들은 서로 각각 다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인생의 정답을 구하는 일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공통점을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다 각각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무기력함에 빠져서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지만 기댈 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인생의 그 절벽에 서게 되었을 때,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이들이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의 해답을 내가 발견할 수 없구나, 나는 내 스스로가 길을 찾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구조할 평안과 안식을 내가 얻을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무력감의 인식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그런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완전히 절망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편, 107편에 등장하는 이 네 종류의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비참한 상태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있고, 나를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까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빼고 우리 스스로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오만과 독선과 우리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이 있고 나쁜 생활의 습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나쁜 행실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낭패를 보지 않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끝자락으로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10편, 107편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지금 이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들,
지금 그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자기 방법과 수단을 다 쓰고 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불손한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는 찾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찾아오는 이 모습, 얼마나 정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면 어떻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별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들이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설 때까지, 무력함을 느낄 때까지, 절망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끝인 하나님을 인생이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오늘 4가지 묘사된 인생의 그 모습,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쇠사슬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교만의 사슬, 죄의 사슬, 종욕의 사슬,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슬, 자기의 모든 나쁜 습관의 사슬,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끊어주십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소망,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 그 인생에 다시 하나님이 신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광풍을 만나 헤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오늘 우리가 이런 개혁개정에는 그들이 그렇게 그리던 꿈꾸던 항구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요, 그런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지만 시편 107편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모든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기이한 기적을, 이 기이한 사랑을, 이 기이한 은혜를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시편 곳곳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꼼짝없이 무엇인가에 내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욕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완전히 소망을 내려놓고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바라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그 성읍을 향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가 인생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서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악의 사슬에 갇혀서 인생이 피곤하고 자유임이 없었던 그런 공고한 인생이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망의 그들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광풍을 만나서 그 영혼이 희청거리며 농아될 만큼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이 4가지 모습, 이 인생의 4가지 모습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가진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할 수 없고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길을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주할 영원한 성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아버지 자기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그런 아버지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희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길을 잃고 갇혀 살아가는, 또 풍랑을 만나 공포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심을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시편 이 107편 속의 그 모든 인생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